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의 심령, 축복의 일, 축복의 사건, 축복의 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입장에서만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에 대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뭘 잘하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초점이 맞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은 아직 성숙한 신앙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요.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감사하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그걸 감사를 받을 만한 감사인가라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그 신앙은 이제 어린 신앙 때는 용납이 될지 몰라도 성장한 성숙한 신앙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뭘 생각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뭘 말씀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이끌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읽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제가 목사의 할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도 우리 입장에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걸 감사할 수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은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갖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모습, 이것이 다 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비유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주님은 본문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합니다.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는 우리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많은 나무 중에 무화과 나무를 비유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왜 비유하실까 할 때, 이 무화과 나무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무화과를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걸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무화과로 비유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영육으로 풍요와 번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 포도원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단체로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포도를 많이 심고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많이 수확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포도원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이라는 게. 그것은 포도원은 믿는 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축복의 현장, 축복의 샘, 믿는 자의 모든 축복의 시작이 되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도가 많은 곳에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름도 주고 더 많이 신경 쓰겠죠. 그 비옥한 땅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다 무화과를 심었다. 그러므로 포도원이라는 땅은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풍요와 번성을 가져야 할 우리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두었다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같이 있으므로 쉽게 열매 맺으라고 포도원 주인의 배려로 심기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에 성도가 언제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보셨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도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길가에 심겨지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길가에 심겨진 것은 율법에서 길가에 심겨진 과실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어도 된다라고 율법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중동 지방에서는 이 길가에 떨어진 또 추수한 이삭이나 길가에 뻗쳐진 이런 것들은 길가에 심겨진 거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포도원 같은 교회에서 머물지 않고 길가 같은 세상 속에 거기에 심겨져 가지고 세상 사람이 수많은 세상 사람을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런 길가 옆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결국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열매를 다 따먹어서 그 무화과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채 세상과 근접되어 있는 길가 같은 세상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그 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다 세상에서 빼앗기고 빈털털이 된다는 걸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길가에 심은 게 아니라 포도원 속에다 심었다라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리며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같은 우리 존재는 포도원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에 심겨져야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죠. 또한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그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사람과의 교제가 없고 홀로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길가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결국 그거는
세상의 밥이 되고 사단의 밥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으나 자기가 그 열매를 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빼앗아 갈 수밖에 없는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 자신들은 항상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보존되려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어떤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주님이 이 말씀에서 포도원 속에 무화과 나무로 심겨진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에 대해 주인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3년 동안 계속 포도원에 와서 열매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6월, 9월 2번 열매를 맺거나 내지는 3번 6월, 8월, 12월에 수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어서 수확을 1년에 2번 하든가 3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 최소한 6번의 열매를 주인에게 보여야 하고 또 주인에게 그 열매를 갖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무화과가 3년 동안 6번을 열매를 맺어도 현찮은데 9번은 고생하고 6번을 맺었는데 못 맺을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떻겠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럴 겁니다. 3년 동안 기대감이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배신감이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신 것만큼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서 찾고자 하는데 그것도 포도원 같은 교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조용히 우리를 살피시고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무화과 나무처럼 주책맞게 주인의 의도는 전혀 모른 채 열매를 맺지 않는 이런 모습이 혹 우리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만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수고해주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나를 이끄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겠냐 그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그 무화과를 길가에 심어도 되고 포도원 바깥에 심어도 될 거를 그 포도원이 먹을 수 있는 포도원의 포도나무에 들어갈 영양분을 무화과 나무에게 좋아하면서 열매를 맺게끔 기다리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무화과 나무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축복에 대해서만 우리가 놀라고 감사하고 이랬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뭘 원하시는지 그거를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아시냐 이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포도원의 열매를 다 무화과 나무의 일정 부분을 영양분을 줘가면서 있게 했겠냔 말이에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자고 열매 잘 맺으라고 그렇게 배려해 준 거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그것만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도우심을 받았는데 그냥 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또 기대를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아느냐는 거죠. 그걸 느껴봤느냐, 그런 감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봤느냐는 거죠. 기껏 해봐야 뭐 감사함을 뭐 얼마 딱 드리고 끝내버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할 태도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뭘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뭘 기대하는지를 아는 것, 이게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가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 감각이 살아있고 기도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성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설교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성경 읽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이런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생각, 의도, 기대감 이런 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영적 사람이 갖는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응? 진짜 효도하는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알면서 고마워하고 부모의 보답하려고 애쓰는 게 정상적인 효도하는 자식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베풀어 준 것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대갚아 드리려고 하는, 보답하려고 하는 태도로 가져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큰 일은 아니더라도 네가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왔는지를 네가 이걸 통해서 아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거죠.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은 데서 오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더 많이 안 주신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거는 지금 평범한 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축복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시큰둥하고 살아가는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주인이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하는 것이지 잎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열매를 구했지 잎을 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잎이 많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전제로 잎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잎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잎이 많아서 가봤더니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이게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잎만 있는, 이파리만 있는 무화과는 결국 우리를 얘기하는데,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용이 없는, 그 무늬만 믿는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는 없고 잎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열매지 잎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열매는 없고 잎만, 그럴싸하게 열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잎만 가진 성도들이 있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자신이 입만 있는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답을 하나님께 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여기 과일처럼 이렇게 먹음직할 만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감사하는 자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날들, 신년 초나 지금까지 11개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뒤져봐도 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만한 열매가 없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비유 속의 무화과나무의 문제는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무화과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한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할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 포도원 주인을 실망시킨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 두 가지를 배려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첫째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포도원에 심어줬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무화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 포도원 지기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배려거든요.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더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답으로 열매를 주인에게 보여드려야 될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버린 거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건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자체의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국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무화과나무가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거에 열심을 내지 않고 성실하지 않고 게을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충분히 외부 조건은 좋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무화과나무 자체가 문제가 돼서 열매를 못 맺은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어요.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회도 주시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적 의미는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 자신의 내면과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삶과 신앙에 완벽하게 도우시는 성령이 안팎으로 계시건만, 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 주님의 마음, 이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우는 일에 열심이 없고 게으르고 행위만 가지고 신앙사라고 내적인 영적 영양분이 없어서 겉으로 드러날 것이 없는 이 모습이 모든 좋은 조건을 주고도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와 우리 모습이 오버랩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나만 열심히 수고하면 될 문제를 우리는 그거마저 안 하니까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심령이나 우리 환경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셔도 열매를 못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은 나한테 어느 정도 수준의 몇 가지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분은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100개를 원했는데 내가 50가지만 하나님께 열매를 보이고 감사한다면 50가지에 대한 나머지 50개에 대해서 우리가 불성실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신 신앙생활 잘해요,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말 하는 거 좋습니다. 격려하는 거 좋아요. 이게 너무 이런 식으로 일관되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칭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대로 해도 되는구나, 요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런 설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잘하십니다, 은혜 주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이 정도만 해도 되는 줄 알고 거기서 스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건방지고 자만심에 가득 찬 영혼의 불쌍함을 모르는 성도가 돼버리게 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과연 이렇게 설교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 주신 영감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 성도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될 거냐,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더 방향을 틀어서 성도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설교가 나은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더 자극해서 뭔가 자신의 정체, 자신의 수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오히려 자극받아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을요, 호되게 회초리 들고 자식을 때리는 그 자식이 나중에 커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회에서도 지 몫을 한다, 그 얘기예요.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야단도 안 치고 때리지도 않는 자식은요, 결국 그 자식은 부모에도 효도 안 하고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못 해요. 성경은 분명히 그 자식을 성실하게 야단을 치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과해서 문제가 되고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아이를 채찍을 가할 때 미련함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부모로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영적인 아비 된 이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받을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극을 해서 본인이 어느 수준의 신앙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얘기해야 자기가 그 수준에 몸비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회개거리라는 걸 알아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겠냐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분들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의 말과 칭찬말을 목말라 합니다. 그것도 가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뭔가 자기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받고 그걸 해야 되는데 너무 칭찬하고 이런 데만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적당히 칭찬과 책망이 같이 가는 신앙이 돼야 그 영혼이 타락하지 않고 변절되지 않고 계속 자극받아서 이래선 안 되겠지,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막 하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평생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에 어떤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저 성도는 저 정도인데 나는 이게 뭐지?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성도와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자극받아 신앙이 자라야 이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만드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 안 하고 서로 신령한 교제를 안 하면 자기 수준이, 자기 신앙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사로 성실하게 못하면 자기 착각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이런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돼.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영양분을 충분히 먹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아무리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고 포도원 지게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영양분을 안 먹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밥상을 갖다 주는데 안 먹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밥상을 아무리 맛있는 밥상을 해줘도 그 아이가 먹으려고 해야 그게 밥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안 먹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굶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아무리 그런들 본인이 스스로 그거를 영적 영양분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뒤쳐져가지고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쳐져가지고 약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는 이스라엘 백성 짱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는요,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로서 열매를 맺어야 할 운명이고 그게 자기 정체성인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과실수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어?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자신 있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게 세상 사람인지 믿는 자인지 애매모호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도 아닌 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정말 다녀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대충 다녀서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믿는 자가 정말 난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쟤는 예수쟁이야. 예수 믿는,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그 정체성 하나도 가지질 못하고 애매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듣는 거 아주 비극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마. 예수 믿는 척 하지 마. 어? 야, 됐어. 너 그렇게 하지 마. 어? 어색해.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정체성을 버린 자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믿는 척 해보려면 사람, 야 관둬라, 아유 넌 네가 집사니 난 그 교회 가면 장로 되겠다, 야. 이런 식으로 아주 비웃고 얘기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자기 정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린 자란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 버린 자가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냐,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놓치고 한다면 이거는 비극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극은 그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버렸다는 거. 세 번째, 이 무화과 나무는 과실수로 열매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된다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 떠나서 또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터도 되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있으면 거기서 그늘져서 거기서 쉼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그런 부수적인 어떤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게. 근데 이건 부수적인 역할이지 진짜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우 저 사람 일 잘해, 착한데 믿을만해, 이게 답니까? 그건 세상 어떤 사람도 그런 말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다면 그 사람의 존재값은 떨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값은 어디서 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 사람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들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 전도하는 것이 진정한 존재값이 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게 존재값이에요. 근데 기껏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고 애들이 와서 놀이터로 삼고 햇빛 뜨거울 때 그냥 그늘이라 막아주는 건 이거는 존재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값의 하락이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의 존재값의 수준 높은 존재값은 열매에 있단 말이에요. 열매에 과실수니까. 근데 그거는 안 나타내고 기껏 해야 세상 사람한테 칭찬이나 듣는데 그런 일 잘하고 성품 좋고 그것만 가지고 칭찬을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 있으며 그 사람의 존재값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차라리 그 말로 조롱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고 그게 나의 존재값을 높여주는 거니까. 그들은 비로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라냐면 네가 존재값 제대로 한다. 응? 세상 사람한테 당신 일 잘해 그거 하고 세상 사람 저거 예수쟁이야 저거. 응? 이거 어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님 볼 때 어떤 사람이 존재값이 높고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거예요.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고 세상한테 욕먹고 조롱받고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값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것을 공급받아 인격과 삶과 신앙의 하나님의 영적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가치 있는 삶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세상 사람에게 잘 맞춰진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존재값이 하락했다고 봐야 돼요. 진정한 존재값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값이 못 되면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나 모든 게 그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존재값이 높으면 하나님이 높은 대로의 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달라져요. 대하는 게 달라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모른 채 세상 사람이 눈치 보며 거기에서 심지어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람 스스로가 존재값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존재값이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그 사람 존재에 관계된 것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그걸 알아야죠. 존재값이 떨어지는데 그가 관련된 게 그 수준이 높아지겠습니까? 축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존재값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람이 날 욕해도 좋아요. 정말 그 욕하고 조롱하는 게 너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겠니? 그러면서 조롱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안 보고 그냥 단지 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체성도 없는 자요 존재값도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께 큰 기대와 큰 축복을 기대하냐 그 얘기지.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도 교회 바깥에서는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신앙을 안 드러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슬프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를 괴로워한 줄 아세요? 제가 전에 한 번이 제가 전철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옛날에 버스 탈 때도 그때 그것이 아주 나한테 은혜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한 번은 모녀가 전철을 탔는데 그 모녀가 조용해. 그 칸은 조용하게 이제 그 지하철에 소음만 있는 데서 그 모녀가 신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고 소곤소곤한데 다 들려 그게.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옆이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나는 그 두 사람의 그 자연스러운 신앙의 대화가 너무 노랫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지하철에 그런 속에서도 모녀가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의식하지 않고 남 의식하지 않고 나는 정말 아름답게 봤어요. 그 모습. 나는 그게 정말 간접 전도하는 거라 봐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그 두 여자 청년이 버스 흔들리면서 가는데 누구도 얘기 안 하는데 둘이서 시끄럽게 신앙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 사람 있고 거기에 교회도 아닌 데서 저렇게 다정스럽게 서로가 그렇게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그 사람 있는 데서 많은 데서도 교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신앙 얘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있어서.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한다고. 예의 지켜야 되고 그런 얘기하면 또 누가 뭐랄까봐 그거 조심스러워하고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속으면 아주 막 눈치 봐가면서 물론 예의는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런 신앙 얘기를 예의 지키는 가운데 왜 자연스럽게 얘기가 안 되냐 그 얘기예요. 끊어. 이따가 교회 가서 얘기할게. 응? 아니 집에 가서 얘기할게. 집에 가서. 왜 그럴까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꺼내기에 멀쑥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교회 식구들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이 있는 데고 세상 장소니까 얘기가 이상한 거야. 그들은 하나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자신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어색하잖아요. 아직 완전한 속까지 물들어버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속까지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그 본인이 스스로 드러내는 거지. 완전히 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들은 자면 예의 갖추면서 할 얘기 다 하지. 누가 뭐든 뭔 상관 있어? 자연스럽게 다 얘기하죠. 얘기 못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뭐가 걸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지도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값을 가지고 제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았는지를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들으면 주인이 잔인하다, 포도원 주인이 잔인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3년은 지나도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후에도 열매가 있을 수 없다는 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3년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이거는 얘는 버려야 된다.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상식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것도 아니죠. 주인은 적어도 3년을 참아 기다려 주었으나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쓸모없다 하고 주인이 인식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내의 끝이 있어요. 참아주는 것도 기한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만약 기다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실 거야?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도 기한이 있어요. 기다려 주는 게 기한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3년 기다렸어요. 충분한 거예요. 3년이면 1년에 2번씩 열매 맺는데 3년 동안 열매 맺이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를 3년 기다려 줬으면 많이 기다려 준 거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기다릴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보지만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 가차없이 정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 기대하시고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분명히 알거나 아니면 모르거나 할 때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기한 안에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을 없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들에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감사를 잘하는 그것이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장차 여러분에게 더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왜냐? 나는 이 시기에, 나는 이때에 너희들에게 이 감사를 꼭 받아야 된다. 이 감사를 받아서 내가 다음 감사로 너희에게 축복으로 줄 것이다. 이게 계획된 건데 안 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인내가 끝났다. 너에게 뭔가를 받고 싶어하는 나의 일에 내가 11개월 참았다. 내가 너한테 이거 감사받으려고. 근데 네가 감사 안 해?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축복은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의 존귀한 자인데 다윗이 2번 실수합니다. 한 번은 군사력, 하나님이 도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의지해서 군사력을 조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군사력이 10개월 동안 군사력을 조사해요. 이 부분 하나하고 다윗이 밧세바의 문제로 인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서 죽게 만들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두 사건은요, 하나는 10개월이고 하나는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이미 시간이 많았어요. 회개할 시간이. 근데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는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애매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할 기한을 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나단이 비로소 그 죄를 들춰낼 때 비로소 회개할 때 이미 때가 늦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한을 주셨는데 참고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한이 넘어가니까 징계하신 거예요. 다윗과 그 집안을요. 이걸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여 존귀한 자라도 하나님이 기한이 있다, 그거예요. 모든 것에 축복할 기한도 있고 회개할 기한도 있고 모든 하나님의 기한인데 기한을 넘기면 그 모든 것이 그 사람한테는 불리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추수감사들의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말씀 속에 마음속에서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쳐버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 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뭔지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를 다 이루어야 돼요. 각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원했던 걸 최소한 알아내서 그거를 이 한 해에 다 끝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은혜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또 감사할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기대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기한이 넘어가면 축복도 사라지고 어쩌면 징계가 올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고 나중에는 찍어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주인의 음성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 신앙 때는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런 하나님만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또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 사랑과 징계,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다른 면에서 다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정체되면요, 항상 그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용서하시고 항상 기다려주시고 항상 좋으시고. 그게 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그게 다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여러 모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신앙 성장한 사람의 경험이고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몇 년짜리인지도 모르지만 맨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모습이겠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사람이 다른 모습의 하나님인 거를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만나지 못한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신앙이 성장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 40년 넘어서 신앙생활 40년 넘게 신앙생활 한 이것에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모습의 하나님을 내가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 다른 면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말에 변수가 생깁니다. 그것은 과원지기가 중간에 서서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원지기는 무화과 나무 주변의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어 열매 맺도록 다시금 수고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고맙고 은혜인 것입니다. 마땅히 도끼를 찍어 버려야 할 나무인데 이렇게까지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지 않는 죄들을 범하여 살고 미처 그 죄를 다 회개하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구약대로 하면 벌써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그런 엄청난 모습을 가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값대로 치르지 않은 채 평안한 날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도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축복받을 건 다 받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위태롭지 않은 평안한 삶을 지금까지 살게 되고, 세상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때 되면 교회 나오는, 이게 기적과 같고 신기한 일들인데 이게 그냥 왔겠냐 그 얘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그 정도 열심으로 한 게 아닌데도 열심히 한 것처럼 해서 축복이 와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징계가 없어. 이게 뭐냐 말이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좀 안 됩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 나한테
분명 내 태도로 보면 하나님께 징계로 받고 뭐 잘못되고 우장창창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평안한 날 속에 하나님의 오히려 축복을 받고 은혜를 주시는 게 과연 이게 뭐냐? 저절로 계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타락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회를 갖도록 이 포도원지기처럼 하나님 얘를 좀 봐주세요.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축복할 기회를 주세요.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그 간구가 끝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 자랑,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그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에? 나는 생각할 때 죄로 하나님이 나를 죄로 다스린다면 목사 못 되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내 공로가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믿습니까? 전도자가 그 전도와 말을 잘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전도자가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영혼이 나중에 결국은 구원받게 하는 거지, 내 노력과 열심, 내 기도로만 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주님의 중보,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으로 취한다?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데 깨부시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저는 그래요. 이 멀쩡하게 평범한 나를 멀쩡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난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이런 모습, 코로나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온 거, 이 신앙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결과지, 이게 저절로 온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원지기는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위해 땅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주는 없던 수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이건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축복이 부어진 겁니다. 과원지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주인을 위해 열매를 속히 맺으라고, 또 수고한 포도원지기의 수고를 알아달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에서 포도원지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님이 어떤 이유든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축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그 사람이 너무 잘해가지고 보상으로 축복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런 케이스예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야, 이제부터 열매를 좀 잘 좀 맺어봐 라고 하신 주님의 배려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그건 찍어 버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포도원지기가 거름을 주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이유는요, 이거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은혜 받은 거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추수감사절 지난 다음에 정말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은혜로도 받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동안 열매 못 맺었잖아. 그러니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줄 테니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 받고 잘나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 네가 좀 더 내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이런 걸로 내게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수준 높은 신앙으로 주님의 입장으로 볼 때 내가 무화과 나무일 때 과연 나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받으실 열매가 정말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더 하나님의 기대대로 내가 그거를 수고하는 자가 되는 건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이 추수감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